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담액색은 어디입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과 3절 그리고 15절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 우리는 사울을 관건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찾으실 뿐 아니라 빛 가운데 직접 만나 주셨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심으로 사울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만나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라고 증거합니다.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일은 육의 눈으로, 영적인 일은 오직 영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어 영접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세상에 속한 육적인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성령님의 계시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신 그러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멋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가득한 인생의 성공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가운데에 길을 잃고 헤매는 자, 세상에서 건강을 잃고 고통받으며 탄식 가운데에 깊이 고민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사랑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위원이 필요 없고 몸이 아픈 환자라야 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길 잃고 헤매이는 죄인들, 또한 영적 건강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위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긴급히 찾으셨던 사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는 과연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비록 당대의 유명한 학자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로서 엄한 종교교육을 통하여 구약에 능통하였고 유대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자부심 있는 모범적인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주님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잃어버린 자였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함으로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없이 하고자 굳게 다짐하였던 빛과는 거리가 아주 먼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 밑에서 엄한 교육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캄캄한 어둠으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치심과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끝까지 지켜 나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심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는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죄투성이에 자격 없는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빛으로 그를 찾아가 어둠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되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을 때가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믿음이 좋았던 최상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악독하여져 있을 때인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집행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목격하며 이들 형 집행자들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한 이유로 그의 마음은 더욱 강팍하여졌으며 핍박의 기세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세를 위임받아서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색출하여 잔멸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이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쯤 떨어진 서울에서 대구쯤 되는 거리에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활발한 요충지였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아브라함 시절부터 유대인들과 인연이 많아서 유대인의 왕래가 많은 도시로 유대교 회당이 많이 세워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한 핍박을 피해 피난온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의 돌을 쫓는 자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결박하여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사울은 반대로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복음이 아닌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손에 들고 예루살렘에서 꽤 먼 거리에 다메섹까지 성도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사울이 몇 날을 걸어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 햇빛이
중간에 걸친 5종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강렬한 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며 그 앞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큰 빛이 사울을 둘러싸자 사울은 하나님 인자하심의 능력에 그 자리에 놀라 엎어져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울에 의하여 핍박받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사울에게 드러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떨며 두려움 가운데에 질문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힘을 다하여 열심 있게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잔혹하게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와 동일한 분이심을 깨닫고 전율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했건만 내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이 내가 생명 다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구나 하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사울을 꼼짝하지 못하고 얼어붙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사흘 동안을 전혀 눈을 떠 앞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 뵌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충격의 사흘 동안 사울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성경은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어둡고 답답한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 기도는 평안을 주는 우리의 안식이 되고 기도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길잡이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러한 찬양을 부를 때에 오늘날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없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므로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들었기에 확신 있고 힘 있게 목숨 다하여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는 책을 통하여 배웠거나 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은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어 체험한 살아 숨쉬는 생생한 하나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주님과 성도들 즉 교회가 이와 같이 한 몸이기에 주님은 교회 사랑하시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죽음이라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식당에서 외식할 때에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이 누군가가 우리들의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습니까? 하지만 또한 감사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위해 견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들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큰 빛의 영광 가운데에 사울에게 나타나 그가 핍박하는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보이시면서 그의 계획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주님의 제자를 통하여 사울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과 다메섹으로 동행하던 사람들도 사울에게 임했던 강력한 빛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었죠. 오직 사울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계획된 만남이 소중한 개인적인 만남이었으며 오직 사울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사울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거주하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명령하심으로 눈이 멀어 두려움에 떨며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약속하신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울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의 두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기에 앞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사울이 온 것을 잘 알고 있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장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까지는 성도들을 찾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울이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 성도를 만들어 살리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드라마틱하게 삶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사울 말고 누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사울을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전도자의 삶은 그리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힌 그 해를 이제 사울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 결박당하고 옷에 갇혀 태장을 당하고 돌에 맞음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말세의 성도인 우리들도 감당해야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누가 선뜻 나서서 감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로 인한 해받음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멋지고 놀라운 경륜이고 모략인 것이죠. 누군가는 목숨 다하여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는 목숨 내놓고 그 소식을 전하여 주며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울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사울의 기간이었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먼 뒤 다시 보기까지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고 9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에 일어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부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울이 눈을 다시 뜨기까지 주님이 그를 돕기 위해 보낸 사람들,
사람을 기도 중에 기다리며 보낸 사울의 기간은 죄로 더러워진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울이 사흘 만에 새로운 사울로 거듭나 다시 태어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승리의 부활로 다시 사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았던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다 토해내어져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에게 주어졌던 니느웨 성 전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멀었던 두 눈은 사흘 만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며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이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심한 사울은 죽었던 자신이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영생을 얻었음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울은 그동안 전폐했던 음식을 다시 먹고 그동안 잃었던 기운을 추스려 강건하여졌으며 몇 날이 못되어 즉시로 각 회당을 돌며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면서 예수님 주신 사도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려 찾아갔던 다메섹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첫 사역지가 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이 된 사울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깨끗하여진 그의 그릇 가운데에 예수님 주신 새로운 사명을 담고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잘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지나온 세월 동안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여 자신의 그릇에 고이 간직하던 세상 학문과 종교적 행위 등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마음에 품고 결승점을 향하여 앞으로만 달려온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이에 대하여 이같이 간증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여 불러주심으로 그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으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들을 들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성직자가 되어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 증거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향기를 풍기므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므로 그리고 주님의 맛을 온전히 더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또한 우리들의 직장이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다메섹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보고 듣고 깨달은 모든 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주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그릇 삼아 주시고 그 그릇 한가운데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 다하여 감당함으로 위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은 사랑의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은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장소였으며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메섹은 과연 어디입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물을 지으시되 한 영혼 한 영혼 독특한 주님의 모습으로 지어주시고 우리들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선택하여 주셔서 그 솜씨를 한껏 뽐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들 생명의 주인 되신 사랑과 진리의 예수님을 만방에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향기가 더욱 짙어지고 풍성하여서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